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또 세바의 란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대기근이 있어서 엄청난 그 3년 동안 거듭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그가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대기근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을 할 때 또다시 다윗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시험과 환난을 겪고 난 뒤에 블레셋 거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서 다윗을 굉장히 고단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 같은 사람도 피곤할 때가 있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하긴 모세도 피곤해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다윗도 역시 굉장히 피곤해 지쳐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 곁에 있는 용사들이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하여금 22장에는 찬송을 부르게 하는, 시편 18편을 노래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 너머 또 산이 있다고,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환난을 겪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고 너무나도 놀랄 일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인들의 공격이다, 이것은 어떤 그 시각적인 면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공격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우린 대부분 큰 것에 대한 막 그 우월감도 있고, 또는 큰 것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큰 것에 대한 시험도 있습니다. 사실 이 크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 큰 것은 오히려 우리가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그 큰 것이 갖고 있는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큰 것 하면 일단은 좋아하기도 하고, 큰 것 하면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 큰 것에 대한 어떤 그 역동이 우리 안에는 참 많이 있죠. 블레셋 거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언제도 그랬습니까? 사울 왕 때도 그랬어요. 블레셋 거인이 공격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죠? 사울 왕 때 거인이 공격해 와서, 골리앗. 이때도 우리 박 권사님이 엄청 빨리 맞추네. 골리앗이 이제 공격해 왔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덩치에 눌려서 무서워 떨고 골리앗을 이길 힘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골리앗에 비해서는 고목나무의 매미 같은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물맷돌 5개를 갖고 나가서 5개 안 쓰고 1개 딱 쓰고 골리앗을 한 방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고풍상을 겪으면서 그가 너무 지쳐 있고 너무 고단해 있고 너무 피곤해 있다는 거죠. 우리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고단하고 피곤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아마 많이 피곤할 거예요. 다른 것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이 피곤하고 고단하겠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성가도 그런 복음성가가 나온 것 같아. 고단한 인생길 하루를 살아도,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얼마나 인생길이 고단하면 그런 복음성가가 다 나왔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피곤함도 살펴보시고 연약함도 살펴보시고 무능함도 살펴보시고 그 백성들의 모든 삶을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피곤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거인들이 공격해 올 때에 사실은 굉장히 피곤해서 이 싸울 수 있는 어떤 그 의지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는 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피곤하면 어때요? 피곤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피곤할 때 만사가, 내가 앞에 말만 힌트를 줄게. 만사가 다 귀찮다. 그거 못 알아맞추면 정말 큰일이야. 다 맞춰줬잖아 내가. 피곤할 때 만사가 다 귀찮아야 만사가 다 귀찮아. 피곤하면 다 너무 피곤한데 우리 선우가 나한테 옛날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야. 요즘은 저번에 내가 선우한테 옛날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잘했군 잘했어 영감 마누라 그 얘기를 내가 해줬거든요. 그때 이 녀석이 아주 이 말을 큰 사기에 꾸며가지고 미화해가지고 저한테 옛날 얘기를 밤마다 들려주는 거예요. 할머니 옛날에 아주 절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대. 근데 닭을 2마리 키우고 있었대. 하루는 할머니가 나갔다 왔는데 닭 2마리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물었대. 영감, 닭 2마리 어디 갔어요? 어디 간겨? 내 말 사투리에서 어디 간겨?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영감이 이 몸이 늙어서 몸무시 말라고 먹은겨? 그랬대요. 그러니까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인겨? 그랬다고. 그 얘기도 이제 한두 번 있지. 너무 피곤한데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귀찮아 그때는. 선우야 그만하면 잠 안 들까? 또 어저께는 또 고슴도치까지 또 하나 보태갖고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 많아요. 엄청 말이 많아요. 근데 피곤하니까 어째요? 다 귀찮아. 그렇게 사랑하는 손자가 얘기를 하는데도 피곤하니까 다 귀찮아. 자고 싶은데 얘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힘은 있었는데 뭐예요? 지친 거예요. 지쳐서 피곤한 거예요. 자, 피곤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없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피곤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도를 통하여 이 지쳐 있는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는 그냥 하나님한테 푹 기대서 주님께서 그랬잖아. 피곤에 지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다 됐다. 이제 자고 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좀 편안하게 기대에 있는 것도 하나의 방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기도 안 되는데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엉뚱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하고 주님만 불러도 생명 언어니까 주님하고 그냥 그 기도 시간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세요. 그것도 기도일 수 있거든요. 기도가 안 될 때 막 억지로 기도를 하려다 보면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괜히 남 욱박 지르는 기도를 하고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가 안 되고 너무 피곤할 때는 가만히 주님께 기대서 그냥 마음으로 주님 부르면서 그 생명원의 언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도 기도다. 그래서 피곤에 지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부러 깨우시는 주님은 아니에요. 피곤에 지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주님은 더 그 피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넣기 위해서 주님 품에 기대해서 쉴 수 있도록 그 품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단한 인생들이 그 품에 기댈 수 있도록, 지친 인생들이 그 품에 기댈 수 있도록 그 품을 내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고 도저히 내 힘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난제를 만났을 때에, 그 난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품에 기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때 내가 조바심을 하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면 뭐 하느냐?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시험에 빠지기 딱 좋아. 시험에 빠지기 딱 좋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가랑잎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물에 떠내려 가게 됐습니다. 이 가랑잎이 안 떠내려 가려고 가진 발버둥을 다쳐요. 물길에 안 떠내려 가려고 막 물결을 거스리고 한번 이겨보려고 애를 써요. 죽는 건 누구예요? 물이 죽어요? 가랑잎이 죽어요? 가랑잎이 찢어져서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단함은 다 와요. 피곤함은 다 와. 근데 그 피곤함과 고단함을 내가 이겨보려고 할 때에는 스스로 지쳐서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돌아서서 시험에 빠지기 딱 좋아.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가랑잎이 물에 자기를 맡기고 물을 따내려 떠내려 가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시내에서 강을 만나고 또 강을 떠나서 보다는 더 큰 바다를 만나게 되겠죠. 우리 고단한 인생을 만났을 때 하나님 품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흘려가시는 대로 나를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강이 있더라. 난 아멘 크게 할 줄 알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강이 있더라. 그래서 더 맡겨봤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바다가 있더라. 여러분, 세상에 큰 것들이 나를 대적해 온다 해도 하나님의 크심을 세상에 큰 것들이 어떻게 비교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큰 거인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거인이 큰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세상에 우주가 넓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비교할 수 있을까? 세상에 하늘이 높다고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떤 큰 것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비교할 수 없는데 내가 믿는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대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좁은 도랑물에서 조금 더 큰 냇물로, 그 냇물에서 조금 더 큰 강물로, 좀 더 큰 것이 아주 큰 바다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강물을 향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흘려보내자.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녹초가 되어서 이제 참으로 이 거인들이 공격해 올 때에 다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그때에 이 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 말로 하라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땅을 가라앉게 할 정도의 덩치다 이거예요. 아주 막 굉장한 덩치들이 땅을 막 가라앉게 꺼지게 할 정도로 큰 덩치들이 와서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는 겁니다. 덩치가 덤벼들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딱 죽을 것 같을 때, 뭐 할 것 같을 때? 한번 해봐. 내가 딱 죽을 것 같을 때, 딱이란 말을 딱 못시켜야 돼.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을 때, 내가 딱 죽을 것 같을 때. 아니 시험이 올 때는요, 막 그냥 막 연거푸서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시험이. 그럴 때 어때요? 내가 꼭 그때는 딱 죽을 것 같을 때, 그때가 있어. 땅이 꺼질 것 같고 내 인생이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고 내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내가 완전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이 너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거인을 보시면 안 돼요. 거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내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내가 관심을 집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도 명언이야. 뭔 삶을 산다? 살게 하시는 삶. 다시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삶을 산다. 어디에? 땅을 꺼질 정도로 나를 겁을 주는 덩치의 내 시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위대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집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살아가는 내 인생을 살게 하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게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자신의 모든 관점을 맞추고 그 시선을 맞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삶을 산다. 살게 하시는 삶을 산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는 참으로 땅을 가라앉게 할 정도의 큰 덩치의 거인이 갖고 나온 무기는 창날의 무게만 해도 3.4kg.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갖고 온 창날이 300세겔의 무게라고 그랬어요. 300세겔의 무게는 저울로 달면은 3.4kg 한 관 정도의 이 창끝 칼날만 한 관이에요. 그럼 창 자루에 뭐에 하면은 이게 쳐다만 봐도 겁이 나는 이런 큰 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창을 들고 나오는 용사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것인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이 한 소리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고 지금 까먹고 피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다윗이 까먹었으니까 지금 가르쳐 줍시다. 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에게 야, 이 할례 없는 할례 없는 사람은 걔가 똑같다는 얘기거든. 할례 없는 야,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우리가 창에 시선을 맞추고 한 관이 넘는 그 창을 바라볼 때는 겁이 나고 무섭고 두렵지만 그 창보다도 위대하시고 그 창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창을 무효시키고 그 창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전쟁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시거든. 전쟁하러 오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자,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전쟁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주는 누구시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하여금 그 발 앞에 무릎 꿇어엎드리는 발등상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사탄의 머리를 발등상을 삼았다. 발등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신발 대돌 아시죠? 대돌 신발 올리는 대돌처럼 그냥 신발을 선비님이 딱 앉아서 대돌을 딱 밟고 앉아 있는 것처럼 사탄의 머리가 대돌이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사탄의 머리를 대돌로 밟고 그냥 완전히 그 앞에 무릎을 완전히 짓눌러 버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시행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안전뱅이가 걷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큰 덩치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나를 괴롭히는 그 덩치급의 사탄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태산도 평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길에 있는 뽕나무를 뽑아서 던져버리고 뿐만이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 참으로 이 거대한 거인의 창날에 시선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창날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하게 하신다. 만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거대한 시험을 저주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거인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인아 물러갈지어다. 박 권사님만 1등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거인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거대한 악한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갖고만 있고 쓰지 않으면 아무짝에 소용없다. 옛날 얘기 또 한번 해줄게. 옛날에 해준 얘기야 이거. 어떤 할머니가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죽었는데 이 할머니가 그냥 맨날 아들 생각나고 울고 있는데, 문제는 밥도 굶고 뭐 그냥 거의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들 친구가 늦게 좀 오는 거예요. 어디 외국 출장 갔다가. 할머니가, 어머니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제가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내주면서 이거를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집세도 내시고, 그러면 내가 좀 더 다시 와 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아이고 뭘 그냥 괜찮은데 고마워. 가보니까 가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돈이 아니고 종이떼기 하나야. 그래도 아들 친구가 줬으니까 이 종이떼기라도 내가 버리지 말고 벽에다 붙여야 되겠다 하고는 풀을 쫙 칠해가지고 벽에다 쫙 붙여놨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이 녀석아, 네 친구가 저걸 주고 갔다. 저게 뭔지 돈은 안 주고 뭘 나보고 사 먹으라 했는데 돈도 없이 뭘 사 먹냐고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 간 거야. 이게 목사님 신방 한 번씩 가야 되는 거야. 목사님이 신방 간 거야. 가서 이제 기도해 준다고 가서 할머니 예배 드린다고 복의 근원 불렀어. 복의 근원. 이거 실화야 진짜.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죠. 찬송을 불렀어. 할머니가 또 돈도 없는 할머니가 목사님 오셨다고 환타 한 잔 따라드린다고 부엌에 나간 사이에 목사님이 할머니 앉았던 자리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수표가 한 장 붙어 있는 거예요. 수표가. 구멍이 몇 개 뚫어졌나? 하나 둘 이렇게 쉬어봤더니 어우 세상에 2천만 원짜리 수표가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야. 석 달간 이 할머니는 2천만 원짜리 수표를 벽에다 수표를 붙여놓고 석 달간 못 먹고 못 살고 집세도 못 내고 말도 못해 고통을 당. 할머니 저거 뭐냐라니까 이 얘기를 한 거야. 아이 우리 아들 친구가 와서 뭘 사 먹으라고 날 줬는데 종이떼기 주길래 그냥 기념으로 붙여놨어요. 그나마 안 치기로 얼마나 다행입니까? 간신히 그냥 훼손 안 되게 뜯어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할머니가 방세도 내고 먹기도 하고, 그랬더니 또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친구가 또 와서 또 주고 또 먹고 또 주고 또 먹고. 예수의 이름은 이런 이름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벽에다 딱 붙여놓고 뭘 먹으라는 거야? 이 할머니 마냥 이러고 있으면 예수의 이름이 있어도 우리 평생 고생해. 예수의 이름을 쓰자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쓰자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괴롭히는 모든 악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저주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저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저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경제적인 고통도 저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아픔을 주는 마음의 고통도 저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식들을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업을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관계를 축복하면 예수의 이름은 무한 만능이다.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무한 만능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무한 만능이다. 우리가 거인이 휘둘리는 창 끝에 내 인생을 묶어놓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어야 된다. 만군의 여호와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보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축복하고 괴롭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저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번 주는 예수의 이름을 하루에 그냥 100번 이상 써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멋지게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창 끝에 내 시선을 멈추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칼을 무력화시키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만 기댄다, 믿습니다, 이 말이.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고 참으로 내 기도의 보장이 되시고 내 구원의 보장이 되시고 내 삶의 보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세게 할 줄 알았어. 조금 더 나왔길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비보누베, 이름 이렇게 길면 곤란하다니까. 이름이 세 글자까지만 좋은데 길면 힘들어. 하여튼간 오늘 이스비보누베라고 하는 사람은 세 칼을 가지고 나와서, 세 칼은 무슨 말이냐? 신무기를 갖고 나왔다니. 신무기. 익숙한 무기 같으면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신무기를 갖고 나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을 때, 인간의 방법이 없을 때는 방법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방법이 없을 때는 방법은 오직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만이 방법이다. 다 같이, 방법이 없을 땐 누구만이? 믿습니까?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을 쓰면 어떻게 돼요? 모험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 때에는 모든 방법을 스톱시켜야 돼요. 내 모든 방법을 스톱시키고 모든 방법의 해답자이시고 모든 방법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방법이 되셔야 된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저는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딱 구한 은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다른 예언 주셨는데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거나 필요 없다고. 괜히 쓸데없이 남의 마음 알아보고 알아맞추고 그러면 점쟁이 같다고.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가져가시라 그랬어요. 그건 필요할 때 한 번씩이나 주시고 가져가시라 그랬어요. 너무 보이니까 귀찮더라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가져가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딱 나한테 두 가지만 주세요. 하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걸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가 낫는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이 두 가지는 제가 평생을 구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살아요.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살아요. 다른 은사를 제가 구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는데 어떤 때 한 번씩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정말 우리가 아무 방법을 모를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광범위하고 선하고 충격적인지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들고 나가면 그 지혜 하나로 자신의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는 상생의 은혜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을 때에는 방법을 쓰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그때는 누가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방법이다.
그 하나님만이 방법이신데 그 나의 방법이신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라고요?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 방법이 항상 먼저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방법을 막 동원하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가면서 막 밤새 고민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데 결국은 아침에 눈 뜨고 그 내가 고민한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신무기를 들고 나온 이 오랑캐를 자신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는, 그동안 써왔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원수를 통찰하셨고 그 원수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방법이신 거예요. 바로 나의 방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땐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러면 순식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그 지혜를 여러분마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거인들을 다 쳐서 죽이고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나라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앞으로 왕은 전쟁터에 나가지 마세요. 이래요. 이제 생각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지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아비새를 쓰신 것이지 아비새가 다윗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아비새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윗을 하나님이 앞서서 세우시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시 그 후에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싸우는 거예요. 곱이라고 하는 물통에서 싸우는데 이 말은 무슨냐면 이 물에서 물에서 그냥 이게 평평한 그런 좋은 평평한 그런 땅이 아니라 물이 칙칙칙한 데서 싸우는 거. 칙칙칙한 데서 물통이라는 것은 막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인생을 굉장히 허우적거리게 할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을 물통으로 집어쳐넣어서 허우적거리게 할 때가 많아. 경제적으로도 허우적거리게 하고 가정적으로도 허우적거리게 하고 사람 관계도 허우적거리게 하고 여러 가지로 내 인생을 허우적거리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허우적거리게 할 때 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어요? 허우적거리게 할 때는요, 즉시 SOS를 하나님께 청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요청해야 돼.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허우적거리던 나중에는 허우적거릴 힘까지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허우적거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SOS를 청하는 거예요.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이 뭡니까? 나의 구원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뜻이 나의 구원. 예수, 그럼 나의 구원. 예수, 나의 구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SOS를 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 119를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성도의 119는 예수다. 예수가 성도의 119예요. 나의 구원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을 청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접지, 곱이라고 하는 물통에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세라 족속 후사의 자손 다윗의 30용사 중 하나 십부게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는 그리스도 지파인 거예요. 그리스도 지파.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 바로 그 다윗의 30용사 중에 하나. 그 다윗의 30용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 물통 전쟁을 이기게 했다.
이 전쟁은 예수가 이기게 한 것이다. 우리 물통 전쟁은 예수가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 올라서 허우적거릴 때, 누가 내가 10원도 만준다 해도 만지지 못하게 할 때, 그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회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예수가 나를 이 물통에서, 내 인생의 물통 전쟁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물통 전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병들어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가정의 불화로 허우적거리고 있고, 자식 문제로 허우적거리고 있고, 내 인생이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내가 해보려고 말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그럴수록 점점 난 더 위험해진다. 고집 피우지 말아라. 119 부르는 게 그렇게 존심이 상하냐? 예수 부르는 것이 존심이 상하냐? 죽게 될 때에는 오직 119듯이 내가 죽게 될 때는 오직 예수다. 아멘? 오늘은 예수의 이름에 그냥 초점을 두는 설교나 진짜 예수의 이름에 초점을 두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참으로 이 곱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물통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삽이라고 하는 큰 거인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 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문턱, 한계라는 뜻인데요, 이 삽과 같은 거인, 이 큰 마귀가요,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그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문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시험이 한계를 당하게 하는 것은 누구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한계, 삽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으로 하여금 한계를 만나게 하고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다. 근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거인이 문턱에 걸려서 팍 자빠지고, 막 굉장히 실감이 나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거인이 문턱에 탁 걸려가고 팍 자빠지고. 팍 자빠지고 여러분이 그럼 한번 해봐. 그래 재밌잖아. 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거인이 문턱에 걸려서 팍 자빠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거인은 한계에 걸려서 팍 자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가 된다. 이 사탄을 무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 그를 한계에 부딪히게 하고 예수의 이름이 그를 문턱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크다고 겁낼 거 없어.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위대한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위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 삽질하네 진짜. 하나 다 무서워. 이름도 왜 그런 삽이야, 삽. 이 삽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문턱에 걸려 자빠지고 한계에 걸려 무능해지는 것이다. 어휴, 막 은혜가 펄펄 되죠? 이제 블레셋 전쟁에서 이렇게 막 계속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건 다윗이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서 또 고베스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도 뭐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에라난이 라흐미를 죽여낸다. 이 라흐미라고 해서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이 풍성해가지고 그냥 허벌나게 막 먹을 것이 많은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참 이와 같이 이 블레셋 전쟁에서는 거인들을 쳐서 죽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물통 전쟁에서는 뭐 배고픈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뭐 가난한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병의 전쟁 될 수도 있지만 그 겁날 것 없다. 우리에겐 누구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은 이제 문턱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한계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무능해질 것이다. 이 먹을 것 많은
이 배불떼기 나흠이도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너무 쪄가지고 뒤뚱뒤뚱하다가 아마 지 몸뚱이 지 몸무게 못 이겨서 지가 스스로 쓰러지고 말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한계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은 오늘로 다 한계를 만나서 무능해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오늘 그 문턱에서 자빠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드의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꺽다리가 또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거인만 나타나요. 키 큰 자, 엄청 키 큰 꺽다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도 키 큰 사람을 안 무서워하더라고. 귀신도. 그 전에 제가 얘기해 줬지. 기도원에 내가 집회를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왔어. 얼마나 센지 막 말도 못해. 근데 키꺽다리 목사님한테 내가 찬송인도를 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키꺽다리가 지금 저녁에 찬송인도 하려고 하얀 옷에다가 백구두를 신고 지금 기도원에 왔어요. 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그 교회 예배당에서 막 소리를 질러대고 하니까 키꺽다리 목사님이 야, 이 자식아, 왜 시끄러워? 이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냐? 네가 조금 아까 네 마누라 막 두드려 패고 앞뒤로 몰고 다니는데 네가 지금 뭐 목사라고? 야, 막 되밀이가 이 목사가 기가 죽어갖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찬송인도 못하겠대. 나보고 나갔더니 목사가 혼나고 있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근데 망하다 죽으려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찬송인도 못하겠대야.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 키가 커도 귀신은 안 무서워하는구나. 귀신이 별로 키 큰 사람 안 무서워하더라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키 큰 사람 안 무서워하더라고. 자기 찬송인도 못하겠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근다고 목사가 찬송인도를 안 해? 그랬더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래서 찬송인도는 했어. 지금도 그 양반 살아있어. 꺽다리. 어디 있는지는 몰라. 하여튼 허벌나게 꺽다리인데 키 크다고 뭐 귀신이 무서워하나?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지. 예수의 이름이. 우리 교인들도 그 사람 본 사람이 있을 거야. 그때 같이 가가지고. 오늘 이 키 꺽다리가요. 꺽다리가 와가지고 지금 근데 손가락도 양손이 한 가락씩 더 있고 발가락 하나 더 있어. 다지증 환자야. 근데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많은 건 오히려 환자일 수가 있어. 적당한 게 우리에게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내가 가난하면 남의 것을 훔칠 수 있고 내가 부하면 교만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너무 많아서 이 일은 큰일인 거야. 너무 많아서 손가락도 한 개 더 많고 발가락도 한 개 더 많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시험할 때 있어. 많은 것들이 더 많이. 나는 다 몰라도 내가 가장 많은 거 좋아하는 건 자식 많은 거야. 돈 많은 것은 적당하게 많으면 돼.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 이건 불행한 거야.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섬길 수 있을 만큼, 이것이 큰 축복이지. 근데 막 너무 많은 거야. 손가락 12개, 손가락이 양쪽에서 12개, 발가락 12개, 전부 24개인 거예요. 이게 엄청 많은 이 다지증 환자가 와서 이제 기형적으로 막 이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때로는 정상적인 것보다는 이 기형적인 것에 매몰되어서 그 기형적인 것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가 만약에 뭐 그냥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 성도가 고리대금업자를 한다, 그건 기형적으로 돈을 버는 거야. 빨리 아멘 해봐. 성도가 기형적으로 돈을 버는 거지. 성도가 돈을 버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을 벌어야 돼. 근데 기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안 되는 거야. 자, 사랑을 해. 결혼한 사람은 부부간에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다고 어떤 아주 못된 이단 마냥 막 아무나 사랑했다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사랑해.
그건 기형적인 사랑이지. 모든 정상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정상적으로, 기업도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도 정상적으로, 사회 생활도 정상적으로. 여러분, 정상으로 살면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형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교회도요, 기형적으로 부흥되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나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교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상이잖아요. 다 정상적인 교인들. 그러니까 교회도 정상적으로 부흥될 때에, 기형적으로 부흥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거예요. 어떤 시험이고 환난이 와도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기형적으로 된 데는 훅 하다가 갑자기 웃자라가지고 다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정상적인 생육과 발육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 삶도 역시 기형적인 것에 꽂혀서 기형적인 것이 안 될 때에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은 것에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하지 말아라. 남편이 하나 있는 거 감사하고. 빨리 아멘해. 여자들 남편이 몇 개 있는 거 감사하라고? 하나 있는 거. 남편 둘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 하나 해주기도, 밥 해주기도 죽겠는데 둘. 남편이 뭐 있는 게 감사해? 하나 있는 거 감사해라. 아내가 하나 있는 거 감사해라. 생각해봐. 아이고, 아내가 한 3-4명 된다고 쳐. 이거 잔소리해서 못 살아. 오빠 이거 해, 오빠 저거 해. 이쪽에서 오빠 저쪽에서 오빠 하면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마누라도 하나 있는 거 감사해. 모든 것에 대한 정상적인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정상적인 것에 대해 감사하자. 교회도 여러분이 성민교회라는 것을, 내가 성민교회 교인이다 할 때 정상인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내 교회다. 그건 잘못된 거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공교회가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소속은 성민교회 교인인 거예요. 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정상적이지 않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어때요? 돈키호테 같대요.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모든 면에서 경계가 분명해야 되고 지켜야 할 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다. 근데 오늘 블레셋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은 기꺽다리에다가 다지증 환자가 와서 많은 것을 갖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때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서 죽입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고 다음 장에 가서는 다윗이 찬송하는 시편 18편의 노래가 나와요. 다음 주에 이제 그거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막바지 싸움을 싸운다고 생각하시고, 코로나19도 이제 막바지잖아. 막바지 싸움을, 그래도 거리 두긴 잘해야 돼. 막바지 싸움을 싸운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피곤해요? 지쳤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기대라? 나를 위해서 가슴을 내어놓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기대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을 흘려보내라. 지금은 또랑에서 내가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은 더 큰 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크게 준비하신 바다가 있을 것이다. 그의 품에 의지해서 그와 함께 흘러가면서 여유를 가져라. 이때 내가 조급해서 그 창칼에 시선을 맞추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가슴을 내어놓으신 그분에게 기대라.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은 그 창과 검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싸우신, 공중권세와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마음껏 한번, 그동안 벽에다 붙여놓은 예수의 이름, 선반에 얹어놨던 예수의 이름, 장롱속에 감춰놨던 예수의 이름 쓰자. 내 인생을 축복하는 일에,
내 삶을 괴롭히는 악한 일을 저주하는 일에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쓰자. 분명히 공중권세 잡은 자는 그 이름 앞에 대돌 발등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신무기로 괴롭힘을 당한다고요? 방법이 없을 때는 방법을 쓰지 말아라. 내 방법은 방법이 아닐 수가 있다. 오직 나의 방법은 하나님만이 방법이다. 뭐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가 분명히 나에게 사인하실 것이다. 사인을 줄 거야. 분명히 사인을 줄 거야. 하나님께 여러분 사이클을 맞추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무엇인가 그냥 딱 암시할 때 아싸 이러는 거야. 내가 이제 암시 그럼 여러분 아싸 그럼 여러분 아싸가 해. 분명히 암시하실 거야. 아싸. 인터넷 영상도 한번 해봐. 자, 같이 분명히 암시하실 거야. 아싸. 아싸.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야.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꾸짖지 않는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시험 만날 때 뭐 하라 그랬어?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뒀다 뭐 할 거야? 뒀다가 기도하라는 건 해봐야 되는 거야. 한번 해보기라도 해봐. 해보기라도. 방법이 없을 때는 방법을 쓰지 말아라. 나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 방법을 아는 것은 뭘 구하는 것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손에다 갖다 져줘. 근데도 몰라갖고 엉뚱한 소리 하면 곤란해. 딱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사세요. 딴 말 하지 말고 이렇게 사세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물통 정쟁에서 내가 살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라. 이럴 때는 빨리 할수록 좋다. 뭐를? 예수 119 SOS를 청하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에 바로 예수가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예수가 나를 건져주신다. 어떻게? 그 거인에게 문턱에 걸려 장로님이 잘했어요. 이번엔 문턱에 걸려 확 넘어지게 하시고 한계를 만나 무능하게 하신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키 꺽다리는 오히려 열등감이 꺽다리일수록 열등감이 많더라. 귀신도 꺽다리는 무서워하지 않더라. 꺽다리 겁내지 말아라. 손가락 12개, 발가락 12개, 24개 그 비정상인 것들 좋아하지 말아라. 정상을 추구하라. 정상을 기도해라.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사업장, 정상적인 직장, 정상적인 삶의 영역을 기도해라. 정상이 아닌 것을 많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정상이 아닌 것은 버리세요. 정상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막바지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다음 주에는 우리 다 같이 시편 18편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